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셔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소중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쩌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이민 사회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떠한 만남일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갖추고 그래서 나는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 보다 중요한 귀한 만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풀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어쩌면 그 자신들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게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바로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지 3년 동안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 동안을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질 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숨어버릴 수도 있었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3년 동안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트레이닝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 그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그렇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의 능력을 받은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충고하셨었고 말씀하셨었고 또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지만은 예수님이 훈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의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셨었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까버려진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스스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보혜사 성령을 갈급하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삶의 변화가 오게 됐고 그들은 두려워 더 이상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서 모두가 다 이겨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고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만드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두려운 상황과 죽음,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천부장에게 요구해서 자기 자신이 스피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찬스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가슴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향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과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영화로웠던 자기 자신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그야말로 나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야말로 최고의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만남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이 음성이 엄청난 빛과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Who are you Lord?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엄청난 빛으로 오신 주님 분명히 그는 이것은 보통의 빛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태초에 빛이 있으랐을 때 빛이 있었던 그 빛임을 사도 바울은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하고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주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자신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봐야 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과정을 걷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삶 가운데 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네가 그토록 외면하고 있는 나는 예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는 언제나 나를 외면했었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바로 주님 앞에 꼭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참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의 가슴 속에는 그 주님을 만났으므로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참 이 질문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3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날이 가까워오게 되는데 진정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가슴은 어떠한 가슴인가 예수님께서는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그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해된다.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든 이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든 누구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언제나 내가 아직 그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를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것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이것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너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너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바로 그 주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나는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I'm the Christ.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하고 물을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 저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 것인가요? 하고 물으실 건가요? 참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자신의 의에 살았고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에 의존하면서 살았고 지금까지 배워온 구약 성경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율법에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 나는 그리스도니라. 나는 메시아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내 스스로 수많은 의를 행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나를 진실로 아니? 수많은 사람들처럼 너는 나를 세리 요한이라고 부를래? 엘리야라고 부를 거니? 에레미야라고 부를 거니? 에레미야가 다시 살아서 나왔다고 부를 거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니?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를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은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방해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겠지요. 반드시 돌아서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모르는 그 바울에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은 정말 내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은 진실로 내게 와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청중들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 그가 메시아시구나 한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그야말로 바늘구멍만큼 뚫기도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를 해서 수제자가 된 사람이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죽였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체포영장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도중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나는 그분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분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줬어. 내가 그분에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다.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고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소개해 줬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 눈을 뜰 수 있게 해줬어. 이런 모든 과정,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내 사명을 알게 되었어.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빛이었다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그 빛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바로 그때 그 빛이 바로 이 빛과 동일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그 빛의 광채를 인해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볼 수 없게 된 상황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끌고 다메섹까지 갈 수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는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세 번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참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람인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우리가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바로 다시 보다 receive your sight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receive your sight, 네 sight를 바로 따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눈이 열리게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 간증은 상당히 간단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비추죠. 왜냐하면 천부장에게 지금 허락을 받아서 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뽑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게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아나블레포 다시 보라 receive your sight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즉시 보게 되었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선택하신 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분은 조상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결정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한 목적이 뭡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프로에케리스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손으로 잡았다, 미리 손으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주님이 너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손으로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열심을 다했는데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체포하라고 하고 이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게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택하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를 위하여, 그 목적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택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주저하지 말거라.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 죄 씻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세례와 죄와의 관계, 그리고 주의 이름과의 관계를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서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다. 때로는 우리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례만 받으면 나는 죄가 다 씻어준 줄 압니다. 그러나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게 될 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내가 나오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체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선택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한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바로 그 간증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구원받은 그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는 방법은 바울에게 오는 방법과 다르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이 시간에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만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주 앞에 증인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